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7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했었죠.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2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세요. 3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세요. 4번 시작.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바로 저 4번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5번, 6번, 7번도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세요. 6번 시작.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7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5번, 6번, 7번은요,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우리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4번, 지금은 4번. 하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들과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지속적인 하나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온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네, 맞아요. 대화를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들과 깊은 대화, 전도사님도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하고 깊은 대화를 할수록 점점 친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놀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더 친해지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 아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 믿나요? 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짜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의 경험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전도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셔서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복도를 하나를 두고 한쪽은 교회고 한쪽은 집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장롱을 열었더니 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옷은 있는데 다 헤어져가지고 티셔츠가 막 여기까지 막 늘어져 있고 막 실밥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긴 바지는 마치 하필이면 긴 바지면 다 빨았어. 다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어. 반바지밖에 없어. 헐렁헐렁 반바지 이렇게. 그래 이거밖에 없고, 전도사님 그때 좀 특이한 면이 있어가지고 반바지 입고는 절대 예배 못 드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반바지 입고 예배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뒤져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단정한 옷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침대에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입으로 옷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바로 누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양손에 종이 가방 그 새 거를 들고 와가지고 차민아 이것 좀 빨리 입어봐 이러면서 아침에 와가지고 오셔갖고 옷을 꺼내시는데 전도사님이 정말 너무 쏙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 그런 옷, 깔끔하고 아주 이렇게 예쁜 그런 옷을 막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입고 나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경외감이 들어서 침대에 앉아서 약간 바들바들 떨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 목소리를 들으셨네요. 제 기도를 들으셨네요. 하나님, 저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어떻게 그 기도를 두고 그렇게 저에게 옷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옷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옷이 한 번도 안 채워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10대 때도 이렇게 스스로 옷을 이렇게 골라서 사본 적이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옷을 고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특히 교회 집사님들이 형들이 입었던 옷들을 많이 갖다 줬으니까 그거 입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10대 때마다 옷이 필요하면 겨울옷이면 겨울옷, 여름옷이면 여름옷,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옷을 항상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게 아주 좋은 패딩을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사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전사님이 뭘 입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기도 들으시고 나서 전사님 결혼하고 나니까요, 아내를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전사님 여전히 옷을 안 사거든요. 근데 이 옷 예쁜가요, 여러분? 네, 아내가 입고 가라 해서 왔어요. 네, 전사님이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네,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하늘에서 이렇게 뭘 떨어뜨려 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 해에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더 알게 돼서 학교로 가고 있는 길인데, 그날따라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학교 가는 등굣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제 몸을 휘감아 싸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었어. 그때 느낌이 전도사님이 아직도 생각이 나.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각이 나. 그 전도사님의 온몸을 휘감고 따뜻하게 붙드시는 그 성령님의 인재가, 그런 하나님 다 경험하게 축복해요? 아멘. 따끈따끈한 예도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그 청년부 형, 오빠, 누나들 NWWC 찬양인들을 섬겼는데, 둘째 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설교 끝나고 나서 2-3곡 정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뭘 하지? 이러면서 뭘 할까? 이러면서 주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주님 뭘 할까요? 어떤 곡을 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까요? 어떤 곡이 원하세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로 들리는 음성으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아들아 너는 뭐 하고 싶은데? 그러시는 것 같은 거야. 그런 감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또렷하게 들어와서, 저요? 저 이거요. 리빙홉이라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찬양 해도 된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찬양 했는데 참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제 얘기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가 매번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도사님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하면서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가 사역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나와 소통하게 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뭐로 여기지 않는다고? 종. 여러분, 종은 어떻게 일해요? 힘들게. 맞아,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정답을. 맞아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종은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야.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의 마음에 반응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그런 대화를 원하세요. 여러분과도 그런 대화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잘하는 그런 친구들로 하나님의 일을 잘 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부어주셔가지고 일 많이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동력하려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너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힘을 다해서 함께 하지 않을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함께 하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고 할 친구들 있나요? 네, 모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족으로 창조하신 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창조하셨어. 종이 아니라 친구로 창조하셨어. 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시죠? 네, 맞아요. 하늘로 승천하세요. 하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불러요.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시대.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책 알죠? 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이 로마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꽃이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8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8장에 신약 백성이 살아야 되는 신약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된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복이 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지켜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맞아요. 못 지켰어요. 왜? 뭐 때문에? 권력에 눈이 멀어서. 맞아요. 마음에 누굴 모시지 못해서? 맞아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취한 걸까?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단 때부터 내려오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려고 하는 열정도 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쾌락과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었죠?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그렇죠. 너희 마음에 두고. 어떤 영을 너희의 마음에 부어주리니? 맞아요. 새 영, 성령님을 너희의 마음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바로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면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받은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아들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주님의 신부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뜻해요. 자, 어떤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약에 살아가는 백성들이래요. 바로 우리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똑같아요.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다, 그죠?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대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25절.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세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신다.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자, 왜 계시하시는지 우리 이것 함께 적혀 있는 이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신다. 마지막은 뭘 말씀하신다, 계시하신다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세요. 왜 계시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내게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계획을 지금 추진해 가고 계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회복하시려고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너의 삶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일에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쟤를 보내세요.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야, 너가 능력이 있건 없건, 너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너가 재능이 있건 없건,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만 의지하고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우주에 하늘에 있는 온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으리라라고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기한테 아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들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상속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종 엘리에셀이 다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쓴 방법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일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와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가 임신할 수 없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 낳게 하실 거나 보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15절 말씀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으니까 지킨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14년이 지났던 어느 날,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지금?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17장을 쭉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그때 당시에 사레였는데 이름이,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 99살. 그리고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 혹시 아는 친구 있나? 98살 땡? 89세 땡? 네, 정답. 90세예요. 네, 90세. 여러분, 99살 할아버지하고 90살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맞아요. 나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차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진짜 1년 뒤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99세 나이, 90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와,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배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삭과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알죠?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번제 드리러. 그래서 시작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셨다. 하나님은 99살인 나와 90살인 사라를 통해서도 이 아들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번제물로 이삭을 드려서 죄밖에 안 남아도 그 죄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큰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죠? 근데 여러분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맞아요. 정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말씀 그대로이신 분이라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이 성경 말씀 그대로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크게 일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가 한량 없으셔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는 공부도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의지도 없어요, 주님, 나는 이제 이 조그만한 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큰 것을 해요, 이렇게 하고 하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통해 하기로 작정했어. 너희가 만약 내가 부어준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기 시작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게, 믿을 수 있게 해줄게, 함께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서 할 수 없어요 라고 마음이 드는 생각 드는 친구가 있나요? 지금부터 그 생각을 바꾸세요. 조정하세요. 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을 하나 나눠볼게요. 전도사님이 22살 때 일이에요.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 죄를 이기는 삶을 별로 살지 못했어. 그래서 주중에 주일에 예배는 드리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주중의 삶은 엉망이었어요. 죄도 이길 수 없고 게임도 절제 못하고 보면 안 되는 것도 보고 하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있었어. 그날도 그렇게 한 주간은 죄를 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요 하면서 예배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 신실하세요. 근데 그날은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없고 아무런 기쁨도 느껴지지 않고 완전히 깜깜한 게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저녁까지 드려도, 기도해도 한참 남아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도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결국 그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집에 돌아갔어요. 터덜터덜. 다음 주는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다음 주는 주시겠지. 그렇게 돌아가서가 또 한 주가 지났어. 또 한 주가 지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을까? 맞아, 눈치가 빠른 친구들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등바등 무엇을 다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서 혼자서 교회를 나오면서 터덜터덜 이렇게 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는데 전도사님 마음에 뽀롱 하면서 올라오는 생각이 자꾸 있었어. 대체 십자가가 뭐야? 대체 십자가가 뭐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그 십자가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데 나는 왜 이길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이 집에 가는 내내 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가 뭘까? 그렇게 전사님 집에 도착해가지고 전사님 방에 터덜터덜 올라가가지고 전사님 마음이 너무 낙심돼 있으니까 찬양을 아무나 그냥 틀어놓고 이불을 탁 둘러쓰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찬양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삶이라.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찬양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더라고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전사님이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전사님 가슴 밑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게 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답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방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뭘 느꼈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님이 살아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성령님이 내 삶에서 사실 수만 있다면 나는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게 이 승리의 확신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 삶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전도사님이 눈을 여셔서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전도사님이 그 능력에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한참 울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쏘록 올라오는 것 같아.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이런 생각이 올라온 것 같아.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전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입술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을 때 이 시대에 죄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반복된 좌절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어. 그러면서 이 청년들을 위해 누가 갈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이 삶을 먼저 살면서 청년들을 돕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전도사님한테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전도사님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승천하게 해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바로 그 능력이라고 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전도사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22살 그때 순간부터 전도사님은 영원히 인생이 나는 목회자야 라고 조정이 됐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이걸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보이셔서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도사님이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15살에 수련회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길수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도 15살에 여기 수련회 왔을 때 이길수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목사님과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느끼게 한 학생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와르르 나왔어. 근데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가 하고 나서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 학생들 몇 명만, 그 사람만 나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난 거야. 이게 저더라고요. 그때 우리의 마음, 전도사님 마음에 이미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15살에 그런 걸 느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을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부어주실 거라고 전도사님은 확신해.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음의 소원을 부어주시는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그렇게 소원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전사님 그 15살에 삶의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나서 20살에 크게 한번 전사님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전사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2살에 전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세요? 네,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아까 전사님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목적을 듣지 않고 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누구예요? 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네, 방주를 만들 건데 무엇을 하실 목적을 보이셨어요? 만들어 하셨는데. 맞아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노아도 목적을 알았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목적을 보여주셨어요? 맞아. 첫 시간에 배웠어.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세워서 뭘 하시겠다 하셨지? 모든 민족에게. 정답! 훌륭해요,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훌륭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그 목적을 보이셨어요. 자, 누군가요? 네, 모세는 맞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봤어. 그래서 이 백성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섬겼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처럼 온유하여서 여호와의 집에 헌신한 자가 없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서. 누굴까요? 네, 바울.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서 자신의
성경 공부한 것을 다시 살펴봤어.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기 전에, 선교 여행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 뭘 깨달아 알았냐면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구나. 성취하셨구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를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나서 저기 나와 있는 유럽을 3번이나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바울도 하나님의 목적을 봤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보이시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지금 수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마다가스카르에 하나님께서 새물교 선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네. 여러분, 혹시 교사분들 중에서 여기 계시는 동력자분들께서,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면 이번 NWWC 대학 청년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여주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걸 보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세요. 놀라운 능력으로. 그래서 온 창조 세계를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하시려고 다시금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창조받았는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는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경쟁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독특하고 고유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두셨어. 내가 그걸 발견해야 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력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깨달아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미디어 절제도 여러분 하고 있는 친구들 많죠? 모두 미디어 절제 할 수 있길 축복해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나를 훈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자꾸만 그 여조 목사님이 올리신 이 조지바나 레이징 스피리추얼 챔피언스를 읽고 이 글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셔서 읽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조 목사님은 이 글을 통해서 조지바나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의 7 초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밴드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없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성경적 진리 7가지, 성경적 세계관의 7가지 초석을 말씀하시는데 1번부터 7번이 이렇습니다. 1번,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성경적 이해에 따라 계시된 것과 같은 최상의 존재가 계신다. 2번, 모든 인간은 선천적이고 죄인이고
죄의 성격은 도덕적 고찰과 결과를 가지고 있다. 3번, 우리 죄의 결과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제거될 수 있다. 이 용서는 우리 죄에 대한 개인적인 신실한 인정과 자백,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한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4. 모든 성경은 참되고 신뢰할 만하며 유의미해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상의 도덕적 가이드가 된다. 5.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진리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의되고 성경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다. 6.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과 생각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7. 이 땅에서의 성공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이 7가지가 성경적 세계관을 위한 기초 7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초석 1번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창조한 사람이 그 창조된 물건의 목적과 사용법을 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선택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하고 나의 최선을 다해 그 부르심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고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나의 독특한 부르심을 위한 그분의 비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존재의 목적과 나를 부르신 일에서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나갈 사람들은 동력자 되시는 우리 교사분들과 목회자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전 존재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일이 되겠지,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잘 돌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그렇게 세워가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있다면 잘못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심으로 살아가고 이 아이들의 삶에 세워져야 되는 창조와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전 존재를 다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역사가 무엇인지 생명 다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될 것. 그렇지 않고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한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걸 말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 존재를 다해서 생명을 걸고 이것을 배워내고 살아내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섬기시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선생님들 권위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걸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은 또 뭘 계시하세요? 네,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세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내게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크기는 누구의 크기예요? 예,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하나님의 크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큰 목적을 봐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계시하신다? 네,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 계시하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신지 볼까요? 자, 노아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온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노아와 그 남아있는 동물들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전부를 걸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만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20년, 100년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노아의 인생 전체를 걸었어야 됐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여러분? 네, 그 성경이 안 나와서 몰라요, 여러분. 네, 몰라요. 아, 여기 노아의 가족 숫자는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 노아의 방주를 평생 동안 지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아까 나눈 것처럼 사라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믿음의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상속자가 되는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셔요? 맞아,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깁창을 들고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서 벽으로 섰어요. 그럼 여호수아에게는 여돈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라 하셨죠? 맞아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둘러 갈라져서 홍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방법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단 한 번도 같은 방법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고 찾고 구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3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세 가지 뭘 가르쳐 주신다고? 계시하신다고? 하나님의 자신, 그치?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네, 훌륭해요. 이것을 계시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네 가지 뭐?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자세가 있어.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읽으려고 읽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읽어야 돼요? 저들 정답 잡을 얘기해버렸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그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뭘까? 기도. 하나님께서는 땡땡 안에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이 땡땡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라? 정답,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님의 인재를 느끼기 원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던 마음의 소원 기억나나요? 그 마음의 소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도 사역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장난치지 말아요. 그 시간에 내 마음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 여러분, 하나님은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환경을 힘들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겼으면 여러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서 나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뭘 여실까? 금방 얘기했던 그 두 글자? 환경을 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여기 건물이 교회인가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님, 부모님, 교사 선생님,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요? 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야기를, 길을 따라갔던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부족한데 한번 얘기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25살 때 일이에요. 아까는 22살이었는데 이제 25살 때다. 그죠? 3년이 지났어요. 25살 때 성경책을 펴고 읽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너무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것을 읽어야 한다는 강렬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그날 오전 오후 내내 읽게 되었어. 근데 오전 오후 내내 읽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 시간이 있었는데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다 그 교회를 나가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전도사님은 앉아 있는데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당 전체를 채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왠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강당 같은데 그 강단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전도사님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알겠더라고요.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며 지금 신학교 갈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하나님의 때거든요. 전도사님이 22살에 뭘로 인생을 조정했다 했죠? 네, 목사님이 되기로 인생을 조정했어요. 근데 바로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여전히 그 일반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라고 일반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 근데 그날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신학교를 갈 땐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환경 가운데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시하여 봐야겠다. 따라해봅시다. 주시하여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시하여서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주시하면서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사님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7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있을 때 주말에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는 전도사님이었어.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이 전도사님이 전도사님하고 별로 친한 전도사님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알고만 지난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뜸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맥락도 없이 찬민아, 너는 꼭 어떤 신학교를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 이랬죠. 비몽사몽 가운데서 잠도 덜겠는데 에?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너는 거길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명도 안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그리고는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설명 안 했어. 전사님이 생각해도 아무리 설명 안 했어.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끊었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 생각으로는 그 학교 좋으니까 그렇게 가라는 것 같았어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사님이 그 해에 그 학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시 요강을 찾아봤어. 근데 전도사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었어. 왜냐하면 그 학교를 전도사님은 갈 수 없다는 걸. 전도사님이 실력도 안 되고 그 학교로 가려면 한국어 능력 검정고사라는 걸 쳐야 됐어요. 아나운서들이 치는 거. 그리고 대학원에서 개발한 탭스라는 영어 시험을 쳐야 됐어. 그때 당시가 9월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검정 고시만 하더라도 1년에 2번밖에 안 차갖고 접수를 할 수 없어서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건 여기 못 가는데, 나는 실력도 안 되고 거기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근데 내가 주시하여 기도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봐야죠, 그지?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 해부터 입시 요강이 바뀐 거예요. 한국어 능력 검정고시가 없어지고 영어도 탭스로 보는 게 아니라 자체 시험으로 보고, 그러니까 듣기 평가가 없어졌어. 전사님 듣기를 엄청 못하거든. 전사님 능력과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것도 바뀌고 철학으로 과목이 바뀌었더라고요. 뭐야, 칠 수 있잖아 라는 환경이 됐어요. 환경이 열렸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주님이 정말 여기로 인도하시는 걸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믿음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걸 확인해 가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주신 게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까 성경, 기도, 환경, 교회, 그 중에서 뭐? 맞아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주시하여 보고 있었는데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네. 그러면서 점점 더 기도해 보기 시작했어.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과 아버지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그 학교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마음까지 생겼냐면 그 학교만 시험 쳐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전도사님 그걸 분별하기 전에는 이 학교도 시험 치고 저 학교도 시험 쳐서 붙는 데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환경을 여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여길 가라고 하시는 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가는 시험 치는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아?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논문을 쓰는 그 대학원은요, 논문이라는 글을 써서 발표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논문 발표일이 무슨 날이었을까? 그날인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마음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이 중요했다는 것도 맞는데 맞아요. 고마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선명해서 그걸 내려놓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 나는 지금 그걸 할 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야, 거기 학교 가려면 준비하려면 그 에베네셀이라는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야 된대. 그 스터디 그룹은 그 학교를 나온 강도사님들이 자원해서 모여가지고 이 학교에 가고 싶은 그 예비 신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거기를 거쳐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당연히 그때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당연히 거기 가서 빨리 배우고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에베네셀 스터디 그룹 담당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려고 전화번호 해서 띠띠띠띠띠띠 하고 있는 순간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찬민아 너 뭐하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요. 여기 가서 전화해서 저기 공부하려고 그러죠. 시간도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인도했잖아. 내가 거기 가라 했잖아. 그러니 내 방법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내려놨어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 한 달 뒤면 전국 컨퍼런스도 있고 십자가와 성령 목회자 컨퍼런스도 있고 전체 컨퍼런스도 있고 제2차 세계 선교 대회도 있잖아. 아마 2차였을 것 같아요. 그 세계 집회를 찬양을 다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그걸 다 섬기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공부할 시간은 한 달도 안 남을걸요? 그랬는데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내 방법대로 해. 그거 다 섬기면서 신실하게 섬기면서 공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어차피 전도사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잖아.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그래 주님께 걸어보자.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건데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거면 주님께 걸어야지. 그게 맞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모든 컨퍼런스를 다 섬기기로 하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사님 마음에 너무 의심이 드는 거야. 의심이 들 때마다 주님께 다시 물어봤어. 주님 이거 정말 돼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 마음에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또 주님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공부 양도 너무 많고 나는 이 준비도 너무 늦게 했고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또 물어보면 일주일마다 지금 몇 번씩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3달 남았을 때 그렇게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2달 내내 거의 매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거 됩니까? 주님 이거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남았을 때는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 믿으니까 이미 말했다 하고 이제는 더 안 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물어보면 이건 불신이다. 이건 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도사님도 이제 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전도사님만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목회자분들도 찬민이 거기 학교 쳐본대. 그래? 그냥 쳐보는가 보다. 그랬어. 근데 내가 굉장히 마음이 진지하니까
어떤 분들은 조롱도 하더라고요. 그거 안 돼. 피식 웃으면서 될 것 같아. 너 뭘 좀 모르네. 그러면서 한 두 분은 엄청 조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대답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거기만 다 섬기면서 치래요. 이쯤 되니까 전사님이 약간 약이 오르더라고. 하나님, 요즘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시던데, 주님, 제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 이루어 주세요. 저는 믿음을 지키고 있을게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랬는데 이제 시간 다 했으니까 생략하고,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다고? 됐어요. 전사님이 그 합격 소식을 받는 순간 소리를 너무 놀래갖고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아버지도 소리도 지르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믿었거든. 아버지도 안 믿었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합격 소식이 퍼지니까 그 조롱했던 그 두 분이 아니야 나는 코를 납작 눌러주고 싶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문자를 보내셨더라고. 한 분은 문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찬민 형제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후의 시간에도 항상 동일하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전사님 그걸 보면서 너무 감격했어. 또 한 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으로 만나서 축복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전사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사님 그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분별하려고 하면서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 맞다라고 알게 되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이 봐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세요. 전사님 거기 들어가서 엄청 고생했어요. 공부 못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의지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사님 뭘 말하고 싶었냐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서기 원하고 그렇게 삶을 신실하게 나아갈 때가 되면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된다. 내 욕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기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